것 때문에 여기서 해야 각도가 나오는데 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긴 한데 4월 동안 여러분과 사귀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온지 나흘 닷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몸이 좀 적응을 해서 덜 피곤합니다. 4시에 가야 합니다. 내내 좀 피곤한 상태 속에서 말을 전하다가 모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도사 시절 포함해서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32년 됐습니다. 이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왔고요. 30년쯤 목회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편안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길을 물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의 절반 길을 걸어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봤더니 어두운 숲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이것이 단테의 신곡 시작하는 지점인데 저는 인생의 반을 훨씬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두운 산길을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조짐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서울은 특별히 흉악범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잠시 다니러 서울에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서울에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스케줄이 없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 도시가. 그래서 종종 저는 서울은 스월이다 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아주 확고하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성정이 거칠어지고 있고 마음의 여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그 독일의 카르스루에 대학의 교수인 한병철 교수의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학자인데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독일에서 이미 아주 잘 알려진 책이 되었고요. 굉장히 파퓰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번역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피로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의 논의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사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타자 착취의 사회였던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뭔가 일을 하라고 악을 쓰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후기 산업사회는 자기 착취 사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억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과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기 착취 사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사회 타자 착취 사회에서의 중요한 공간은 병원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병영 같은 사회였습니다.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을 격리해 놓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정신병원에 가두고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가둬놓고 또 군대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규율된 어떤 삶을 살도록 하고 병원에 가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공장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를 한병철 교수는 성과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과사회는 보이는 병원이나 혹은 감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성과사회의 중요한 공간은 뭐냐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또 쇼핑몰이라든지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행복한 삶이 있는 것처럼 이 사회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매도 잘 가꿔야 하고요. 건강해져야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어야 내가 뒤지지 않는 사람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과거에 과거 사회가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오늘의 성과 사회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캐치프레이즈가 바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성 과잉의 시대입니다. 나는 모든 기회가 내게 열려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성 과잉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잉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사회가 타자가 우리를 착취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회는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나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강제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는 승자 독식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허덕허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되기는 했지만 이 과잉 성과사회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많고요. 그리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주의력 집중 장애가 있고요. 사람들이 뭔가에 몰두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호황을 맡고 있는 병원이 아시다시피 성형외과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 성형을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게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과가 있는데 이게 정신과입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느 대학의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얘기하더군요. 학생들 가운데 15% 정도가 의사를 만나야 할 정도의 우울증 환자랍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과 사회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결핍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기 산업사회의 신전은 쇼핑몰이고요. 그 후기 산업사회라고 하는 이 종교의 죄는 소비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신전에서 신앙심은 뭘 가지고 표현될 수 있냐면은 돈이 없더라도 쓸 수 있는 거 있죠. 신용카드 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채워가도록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 사회를 가르쳐서 한국 사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쾌락의 평등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그런 얘기죠. 사람마다 정하다
삶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우리 사회는 모두가 남들이 누리는 똑같은 쾌락을 본인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더 그러죠.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 나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느끼는 사회입니다. 쾌락의 평등성, 이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겹게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공허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러 의미 스스로의 생각 돌아보는 사람에게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이런 후기 산업사회가 만들어내는 결과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황폐화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가 몇 개 있어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그야말로 무적행과 같아서 그것은 끝없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창조 이설의 공허함이 가득 찬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태학적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죠. 저희 교회에 있는 전도사가 독일 유학 중에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생태주의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주 공간에서 두 별이 만납니다. 그런데 한 별이 다른 별에게 묻죠. 잘 지내니? 그러자 그 별이 대답합니다. 아니, 난 사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는 호모 사피엔스를 키우고 다니거든. 인간이죠. 인간 때문에 잘 살지 못한대요. 그러자 우주 공간에서 만난 지구와 만난 그 별이 이렇게 우유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없어질 텐데.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이 지금의 욕망 충족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덜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꾸며낸 얘기이긴 하지만 아주 섬뜩하게 그러나 위트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치고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또 조성되고 있고요. 생명이 속절없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성을 다 이제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국 나오셔서 서울의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낯선 광경에 놀라실 겁니다. 7명이 앉잖아요. 지하철에 7명이 앉는 자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희귀적이죠. 양쪽에 7명씩이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보세요. 14명 가운데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장담합니다. 적어도 12명은 넘을 겁니다. 어떤 데는 14명 전체가 이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젊은 아가씨들은 드라마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에 아주 열중하고 있거든요. 전부들 이러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전부 이러고 있고요. 또 중년쯤 된 아저씨들은 화투 치는 거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전부 그거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그 공공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아이들. 여러분 이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눈꼴 씌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제 또래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또 영화 찍네, 영화 찍어. 건너다 보면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벌이는 어떤 행각들이죠. 공공성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줄 모르는 아주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거기 산업 사회를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많이 다른 것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회적 명성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얘기 잠깐 동안 제가 해야 할 텐데요. 때때로 어떤 심포지움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플로어에 있던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다. 막연한 질문에는 충격의 없복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교회가 어느 사이에인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무 단적인 얘기처럼 생각되지만 모두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자리에 갔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감리교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 때문에 출교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들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의 독을 주입해서 뭔가 움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때 그 귀신 들림의 상태는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세상 살면서 쌓였던 한이 내 속에서 움축되다가 거기에 내가 붙들린 상태가 되어서 내가 미래를 향하여 스스로의 삶을 기투할 수 없게 될 때 귀신 들린 상태 아닙니까? 움짝달싹 못하죠. 그 귀신 들림의 상태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에 의하면 중풍병으로도 나타나고 마비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림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속에 주입됐을 때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두려움만 가지고 유혹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두렵게도 하지만 달콤함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도 그렇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든지 절하면 만국 다스리는 권세 준다든지 다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달콤함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달콤함인데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요. 11조 뛰어먹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얘기하고요. 주일날 안 지키면은 사고 나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지배하기 좋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번역의 신학이죠. 번역의 신학. 예수를 믿어서 잘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간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병 들었는데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럼 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영광 찬양합니다. 사고가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노숙자의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그때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진 거 알고 돌이켰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이만큼 일고 세워놨다. 사람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는데도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삶 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기도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난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나는 버림받은 거구나. 내면 속에 그러한 여러분 생각이 더 깊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 욕망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해. 난 여전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질병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야코가 여러 가지 암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참 쉬운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들이 여러분 그러한 삶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뭡니까? 더 뭐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피로사회의 대안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표상으로 식물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하면 어떤 식물에 비유했을까요? 백향목입니다. 그렇죠? 아름답고 정말 웅장한 백향목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풀과 같다 그럽니다. 겨자풀은 여러분 어느 곳에 씨가 떨어지든지 기어코 싹을 틔우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이 겨자풀이죠. 그러니까 겨자풀을 자기의 채마밭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는데 이게 싹이 툭 자라나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우뚝우뚝한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늘 상실감만을 느끼며 살지 말고 우리의 처지가 겨자풀처럼 천덕꾸러기라고 해도 끈질기게 살아남고 그리고 우리의 품속에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만한 이 우정의 공간 만들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의 박경미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벗들의 나라이다.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며 사는 기쁨과
또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인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의 꿈이 아니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피로 사회에 대한 다른 것 아니라 벗들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참 가슴 찡한 기도 아멘으로 제가 받아가며 들었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인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죠. 가끔 저를 찾아오는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꼭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큰 일을 하려면 교회도 좀 커져야 되고 그리고 재정도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 말 들으면 화가 확 올라와요.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보고 누가 큰일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한 번도 당신 보고 큰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맞게 바른 일을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실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5달러 받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중형교회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참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작년 교인이 주일날 450명쯤 모이는 그 정도 교회입니다만 제가 교인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전혀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은 주님의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지 얼마나 큰 일을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드러내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회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신석구 목사님의 전기가 나와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홍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어지간한 교회의 친구들이 홍천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롭게 잘 지내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생활에 넉넉함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라고 불렀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가 질병이와 진달래의 문답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읽어드릴게요. 질병이가 묻기를 앞에 조그만 소제목이에요. 묻노라 너 질병이야. 어찌하여 길가에 생겨나 잎은 있으나 아름답지도 아니하고 꽃이 없으니 향긴들 나겠느냐. 처바퀴에 짓눌리고 밟혀서 말발굽에 상처만 입으니 평생에 무슨 낙이 있으리라. 가을 서리까지 내리니 그 고생을 어찌하리. 그러자 질병이가 답합니다. 진달래에게 화려해 보이는 진달래에게 답하는 저 산에 초목이 많다지만 누구라서 즐거운 내 마음을 알아줄까? 편안한 생활을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라.
주린 창자를 채워 능히 배고픔을 면하고 적은 내서 약으로 쓰이니 진달래야 너야말로 가수롭구나. 무심하게 피고 지는 것이. 이런 시를 씁니다. 진달래가 어시되는데 질경이는 뭐냐면 화려한 것은 없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 약초축이 되어주기도 해요. 이게 보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공한 목회자는 큰 교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회자가 아니라 크나 작으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애 자리에서 때때로 자신의 몸을 즙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런 목회자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목회자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제게 남아있는 목회의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사건에 동참하는 자로 남은 목회 여정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삶을 경축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미나는 얘기인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 최고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왜 아담 앞에 데려왔을까? 조나단 섹스가 물어요. 그럼 대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름을 붙여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건 분명하죠. 그게 언어학적으로 뭘 뜻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그러나 섹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런데 섹스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단풍된 나무를 우리 앞에 두신다는 뭐냐면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동물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 보고 기뻐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성과 사회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랄만한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뭘 심어주고 싶으냐면 인생을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단풍나무 앞에서 좋다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한 성이 들꽃 속에서 그 앞에 10분을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 그 신비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돌아가신 조상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말씀의 세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겨우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떴더니 이게 나이 70 넘어서 은총에 눈 뜨는 거예요.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다. 그걸 알면 이미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온통 돈이 숭배받고 있는 그 세상에 붙들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경축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일깨워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의 길로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된 말씀 해야 할 얘기 많이 있는데요. 듬성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흘 동안 오늘까지 해서 나흘입니다만 오늘 두서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성과사회, 부귀산업사회, 이것은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분명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세상이,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교회 최초로 목사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웨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는 공동체입니다.
아주 코어 그룹들이 있고 바깥에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핵심 그룹들은 의사도 있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월급이 공동체의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거든. 나 지금 정말 배우고 싶어. 그럼 공동체가 돈을 내줘요. 이렇게 사는 재미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과 또 지출을 나누지 않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멋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공동체 만든 까닭이 이런 거예요. 키가 장대처럼 큰 사람들이 농구를 하면서 우리는 다 키가 작은데 우리에게 이런데 야 와서 농구하자 대기 시합하자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농구하면 당연히 집니다. 그 장대들에게. 최철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구장에서 농구하자 그러고 부를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농구 싫어해. 족구할 거야. 여기 족구하고 노는데 여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행복을 상상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의 직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캐나다 지방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목회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